일요일부터 저희 예림교회에서 이렇게 연합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마다 성령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비록 뭐 큰 건물은 아니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건물 크기에 또 많고 적음에 보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많이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다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묵상하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25장 이제 1절부터 제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 등, 이 등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 등은 비유적이라고 했잖아요. 등은 말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판에 우리가 이게 말씀이 꽂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환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제 생각, 제 신령과 골수를 종곡을 찔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근데 저도 말씀을, 제가 목사이면서도 말씀을 참 많이 읽지 못해요. 말씀을 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졸리는지. 그래서 말씀을 저는 이제 수십 대대로 여기 말씀에 이제 앱을 깔아서 말씀을 볼라치면 또 유튜브까지 가서 유튜브를 보다가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들고 세상이든 어디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 열처녀 중에 미련하다는 것은 준비하지 못하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센스가 없어요. 눈치코치가 없어요. 근데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센스도 있고 재치도 있고 눈치도 있고, 딱 말하기 전에 딱 눈치껏 착착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들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보니까 등을 가지되, 미련한 자들은 그렇다고 이 미련한 자들이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이 기름은 오늘날 우리 오른 행실이라고 했어요. 행실, 우리들의 행실, 삶의 열매.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이 등, 말씀과 함께 믿음이 같이 겸비해야 되는데, 말씀만 있고 행함 없는 믿음, 말만 번지르르 하면서 말과 행동은 다르다는 거 많죠.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사람 앞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비춰줄 때
정말 허망 없는 말, 그냥 흘려보내는 말, 그냥 있는 말 쉽게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말은 그럴싸하고 아주 청상유수처럼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정말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강대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는데 딱 내려와서는, 강대상에 내려와서는 또 행동하고 말과 말씀과 행동은 다르다면 세상에서든 우리 믿는 자녀들 속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것도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만큼 슬기 있는 자들은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지금부터 잘해야지, 나의 언행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또한 그게 유유히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한순간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정말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어쩔 때는, 저도 어쩔 때는 그게 되지 않아서 내 가슴바귀를 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쏘가지, 정말 어쩔 때는 정말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이렇게 막 다혈질처럼 막 했다가 하고 나면 후회하고, 하나님, 나 이 쏘가지 어떻게 해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가슴팍을 쳐가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는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를 정말 파고들고 말씀으로 기도로 파고 들어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인내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것은, 내 때는 오겠어, 내 때는 아직 안 됐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더디오니까, 아직은 안 오시니까, 그래, 좀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예수님 좀 오실 날 임박할 때 그때 좀 잘해도 되지 않나? 그런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그거 얼마나 아파요. 우리 엄마들이니까 다 해산의 고통을 알잖아요. 그 고통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 엄마들도 그 임산부들도 그 진통 올 때 갑자기 막 오잖아요. 진통이 막
처음에는 덜 아팠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그냥 아파서 막 그 고통, 응? 그 고통, 그것처럼 응?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의 지만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준비를,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이 자각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깜빡깜빡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사탄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도 많은 북연합성회를 하면서 또 교회 무슨 행사를 하면서 기도로 준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아침 금식 또 때로는 3일 금식하면서 기도로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이번에도 우리 1월달에 오살리 성회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생각지도 않은 사람, 내가 저분은 설마 저분이 저럴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강교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 마귀의 어떤 그런 괴계를 작전을 펴는데,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 은혜가 쏟아지고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병이 치유되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오살리 성회를 끝나고 또 이번 또 성회를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단의 어떤 괴계와 계략이 이렇게까지 강교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질스럽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정말 얼마나 강교하게 그런 야비한 짓을 펼치는지 내 입에서 기도가 나가는데, 이 더럽고 야비하고 이 저질스러운 이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들아,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사역에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을 더 지옥에 떨어질지어라도 하고 제 입에서 계속 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졸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적으로 졸며 잠을 잘 때 잔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많은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숨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해요. 호흡기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시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같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완전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 목회자, 목회자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다 팡팡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찬양 인도하신, 정말 뜨겁게 찬양 인도하신 우리 노영희 목사, 강도사님이 이제 목회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제가 저는 이제 목회한 지 지금 이제 9년째 가고 있어요. 정말 그래도 저도 그래서 늘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목회자로 부른 거 맞잖아요. 저 목회자로 불러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왜 양들이 있어야지,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천성을 향해 가는데 정말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잘 인도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왜 있을만 하면 나가고 정착할 만하면 나가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흥사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셔서 창단하게 됐는데, 이거 목회보다 부흥사회 이끌고 간다는 게 보통 정말 내가 영역이 세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내가 영권 없으면 이거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게 느껴져요. 때로는 정말 나도 목회자지만 저분 정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결론은 제 훈련이더라고요. 제 훈련이고 제 다스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굉장히 더 일찍도 목회 안수를 받았을 터인데, 저는 이 길이 너무나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막 가고 싶어서 막 본인들이 막 이렇게 저기에서 가고, 뭐 누가 떠밀어서 가고 저기 했다는데, 저는 너무나 가기 싫어서, 이 길을 너무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뺀질이 마냥 요리 빠질까 저리 빠질까 궁지만 하던 차에, 제가 우리 이제 고문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인기 그 수원 하산교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신학을 가라는 마음을 주는데, 저는 어떤 그런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뭐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더 가서 공부를 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환경적으로나 너무 부족함이 없이 살던 시기였어요.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고, 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그때 집을 세를 놓고, 그 집이 너무 그 집이 사는 게 너무 지루해서 또 이제 그 집을 세를 놓고 그 좀 떨어져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봄도 오고 하니 파축부 이제 불러서 이제 창문까지 깨끗이 닦으라고 이제 얘기해놓고, 그러고 이제 저는 회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갔다 오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게 그 침대 쪽에서 뭐가 후둑 나를 딱 무릎 꿇게 하더니 칼로 여기 목을 확 이렇게 들이대는데, 이런 일반 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리고 그냥 엎드리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근데 순간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뭐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나름 그래도 이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 안수 받았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을 때 신학 가라는 마음 감동 주셨는데, 저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뺀질뺀질을 굴고 있는 상황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순간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목숨 살려달라고. 제가 그러면은 신학을 하겠다, 신학을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강도라는 그 강도가 자꾸 이제 화장실에, 내가 이제 잠깐 화장실 간다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문을 닫고서 거기서도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안 나온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 시골 가려고 제가 이제 돈 현금 찾아놓은 거나 뭐 그런 거는 다 이미 챙겼고 이 사람이 이분에게 내가 이 강도에게 제가 보아하니 동생 같은데 우리 동생 뻘 정도나 되겠는데 나가서 내가 술 한잔 사드릴 테니까 바깥으로 나가자고. 일단은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툭 끼어서 달리기를 해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은 면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나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막 속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예언을 했죠. 내가 다리를 붙잡고서 그러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도가 자꾸만 침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간 딱 성폭행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울며 불며 애절하게 강구했어요. 정말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가 풀어지면서 이 저금통이랑 다 챙겨갖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리고 딱 문을 잠고 수원 경찰서에 그때 남부경찰서인가 중부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했더니 이제 경찰서들이 와서 과학수사대랑 이제 하면서 아니 파출부 아줌마가 창문을 열고 닦는데 이 틈밥 사이사이 닦고 이제 이 아줌마가 창문을 안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야기 4층이니까 시야기 타고 에어컨 시야기 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와서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난 못 본다고. 그래서 아니 그 직접 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유리벽으로 돼 있어 안쪽에서는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확인했어요. 맞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지금도 감사한 건 그 강도가 그런 수법으로 그런 혼자 사는 사람들 여자들 수법으로 해서 막 그런 거 막 물질 같은 거 털고 또 나중에는 이제 어떤 막 신고할까봐 성폭행까지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라는 이 사람을 지켜주셨다는 게 저는 정말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그 상처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순종을 안 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겪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겪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조건과 내 지식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딱 감동 주면 저는 앞뒤 안 봐요. 그냥 가요. 그냥 밀고 나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혜원 목사님들도 좀 때로는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버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같이 순종하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라고 설마 그 강도를 맞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겪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 너무나 방심한 거죠. 아니란 거죠. 태평했던 거죠. 제가 요번에 며칠 전에 문자에 이게 뭐에 시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100 얼마가. 그래갖고 근데다가 안 한 경우에는 소비자센터에다가 전화를 또 하래요. 그래서 나 또 승진해갖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막 또 저기 갖고 그래요? 이거 그러면은 아주 내가 속지 못하게 보이시피싱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거기 금융감독원에 자기가 연결해 줄 테니까 거기 그
소비자 보호기 때문에 자산 뭐 통장 있는 거 카드 있는 거 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연결을 해주겠대요. 결국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올 거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금융감독원에 무슨 과장인데 막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 절대 카드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마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니까. 그러면서 뭐 그런 것만, 이게 이제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면 보호할 이유에서 그 몇 개만 뭐만 있는 것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내 명의로 누가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국민은행 가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통장 만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에 무슨 과장이라고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금융감독원에는 과장이라는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울면서 막 저기 했어요. 내 통장을 누군가가 만들어가지고 불법으로 막 매독을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거래를 했다는 거야. 오가고 뭐 미국 어디 뭐 저기로 아주 그럴싸하게. 그래갖고 막 내가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이번에 내가 어쩌다가 내가 핸드폰 명의를 내가 지금 잘못 빌려줘가지고 그 핸드폰 요금을 내가 지금 온팡 뒤집어 써갖고 나 안 그래도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목사인데 지금 내 또 이런 지금 너무 힘든데 막 저기 했더니 그게 그분에게 그 금융감독이라는 저기라는 그 남자가 그게 되게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뭐 경찰청에서 이제 전화 오면은 그때 이제 잘 저기 갖고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빼 돌리려고 하는 그 단계인데 거기에서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나한테는 그런 일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똑같은 일을 2번 이상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핸드폰 명의 때문에 정말 얼마나 그 물질도 물질이지만 물질이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내가 솔직히 누구에게 정말 오로지 하나님과 누구한테 정말 말을 하면요. 말은 어떤 정말 친하다 싶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지낸다 생각돼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 뭔가 또 잘못을 해서 그랬겠지. 뭔가 하나님과의 잘못을 해서 그랬겠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상대방이 아파하면 그런 일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 같이 기도를 해주지 못할 망정 정말 더 불을 지피고 네가 뭐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리고 누가 아프면 그래 꼴 좋다 그러고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에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같이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입을 딱 다물자. 오로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시는 게 선교와 구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이 부흥사회 하기 전에는 뭐 노숙자 그리고 뭐 선교사님들 뭐 저기 하면은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니어도 제가 늘 선교연금을 이렇게 보내고 구제연금을 했었어요. 구제연금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단체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 우리 단체에다가 후원하고 저기 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28일에 그때 3일 앞겨두고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기도해 주라고 주는 문자를 보내는데 여기에 꽉 꽂혀서 제가 3일 앞두고 바로 티켓팅을 했어요. 티켓팅을 하고 바로 필리핀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고 왔는데 그분 가서 그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듣는데 거기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 4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없어서 연락 두절이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저기 했더니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는데 제가 거기 가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감동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그 필리핀은 그 다 사는 게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 아버지 뭐 다 이렇게 다 한 방에서 이렇게 막 자다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어린 그 애들이 막 아이를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기도 안수 기도에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가슴을 만지고 기도하고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서 다시 와서 만져주라는 그 감동을 받고 지금 이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교묘하게 그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사단이 장난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는 어떤 그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 어떤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어떤 부분이 일어날 때 얼른 캐치를 합니다. 이거는 그분이 사람이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이 그런 사단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얼른 캐치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7절에 이에 그쳐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9절에 보세요. 우리 쓰기에도 지금 다 부족하다. 차라리 가게 가서 사라.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냉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지금 이 현상대로 이 말세지말의 현상대로 오고 있어요. 지금 왔어요. 지금 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놓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할 때 어떤 이런 육적인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는 것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정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세상에서나 돈 때문에 얼마나 살인도 나고 얼마나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나부터도 솔직히 누가 나한테 돌질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비방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투덜대고 거룩하지 않냐고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정말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이거 부흥회를 하러 다니면서 어느 기도원 원장님은 정말 엄마처럼 그렇게 챙겨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기도원 가면 정말로 진짜 쌀벌할 정도로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제 성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마음에 꽁하고 이렇게 담아두는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믿는 자들이 더 풀지 않아요. 그냥 뭐 꽂히면은 그냥 정말 꽁이 갖고 이렇게 갖고 풀지 않고, 어저께도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찬양 인도를 하러 왔는데 계속 이 찬양을 하면서 계속 번호를 끝까지 찬양을 하고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다음 곡을 눌러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맥이 끊어지잖아요. 찬양의 맥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부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톤이 조금 높았나 봐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셨죠? 이러면서 뭐 자기가 어디 경기 뭐 강주에 기도원을 오픈했는데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라고 하면 나도 기분 좋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언제쯤 2년도 더 된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가면을 하다 보면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개색임질 해갖고 그거 얘기하면은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거기 감동이 안 오는데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었는데,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주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실수투성이에요. 목회자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다 실수투성인데, 우리가 서로 그 실수투성이를 어떤 고면 부분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나도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 저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도 어느 목사님께서 거기 연합성에 하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분명히 저에게 알려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냥 흘려 들은 거죠. 근데 그 분의 말씀을 듣고 가서 겪고 이렇게 해보니 그분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어떤 정말 이런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지를 해줘요. 알려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넘겨버려요. 넘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만 한쪽에는 사람 말을 듣고 있지만 한쪽에는 우리가 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쪽 안테나, 영적인 이 안테나도 켜놓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이, 살아생전에 하시는 말이 있어요. 눈 뜨고 코베갈 세상이라고,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여기의 신부가 다른 어떤 그런 신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얼마나 무정해요. 어? 인정머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어?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지네들밖에. 그래서 같이 조금 이렇게 나눠서 같이 갔다라면은 저기 하는데, 본인들만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문이 닫히고, 또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 이 미련한 이 5 처녀들은 본인들도 준비를 못한 거잖아요.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내가 진짜 30 몇 차야 6차까지 하면서 처음에 3년 전에 창단을 해서 저 산청 큰 십자가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창단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창궐했어요. 우리 창단했을 때 우리 이미혜 전도사님도 와서 창단할 때 그때 이렇게 와서 워십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회장님이 이거 뭔 일 나면은 책임질 거냐고, 다 책임지라고 저한테 막 그렇게 반협박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오지 마세요. 목사님 빠지세요. 그리고 정말 한 25분 정도 모시고 그러고 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고 왔는데, 정말 시설과 어떤 환경이 좋은 기도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열악한 환경도 많았어요. 기도원도.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이불을 밤에 뒤집어 써도 그 문풍 때문에 막 뒤집어 써도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때로는 그 혼자, 그 정말 혼자서 하시는 남자 목사님, 원장님 혼자 하시는 그런 목사님, 그러니 남자 혼자서 하니 얼마나 위생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저분하겠어요. 정말 화장실 같은 데도 진짜 더워서 샤워를 하려고 해도 악취가 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해요. 더우니까 그냥 코 막고 그냥 하면서 그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도 열어주셨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단계 그 많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것들을 딛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러한 내가 가지 못하는 길, 내가 갈 수 없는 길,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왜 우리도 봉사 단체인데 다른 단체 들어가면 우리 단체라고 못 들어갈 이유 없잖아. 그리고 계속 하늘산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늘산도 가겠고, 또 오살리도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준비 가운데 들어가서 또 정말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어요. 조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부분에서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주의 일을 조금 스파르타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십이나 특송이나 어떤 찬양 인도나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보시면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착한 척, 거룩한 척. 내가 요번에도
우리 이제 3시간 돌파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갔어요.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는데 이제 우리 가깝게 이제 서로 이제 여기 소사고 같은 동네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이제 좀 일어나서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권면을 해왔었어요. 근데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또 본인이 가는 데를 저를 또 막 또 가자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강력하게 막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했더니 아니 이미 자기 어디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데지만 조그만 데이지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 내가 공을 들이기 위해서 그분을 오기 위해서 난 나름대로 기도하고 저기 했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왜 그거를 얘기 안 해갖고 자꾸 얘기하게 만드냐고.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그걸로 해서 에너지를 그쪽에 내가 에너지를 쏟게 하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내가 죄송하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정말 보면은 솔직하게 기도원도 원장님들 우리 어떤 원장님들은 다 우리 사모하고 나 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일하는 분들 다 장애인들이고 다 이렇게 그냥 다 그런 분들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도 가서 하는 것 할 때 이 사역을 할 때도 그분들의 아픔을 볼 수 있고 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데 말은 그냥 가기 전에는 막 사람도 많고 막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하고 해서 오게 해서 가면은 뚜껑 열어보고 가서 보면은 아닌 거. 정말 그런 거 정말 우리 여기 다 우리 권사님만 빼고 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우리 전도사님 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또 이제 예비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강수사님도 이제 계시지만 정말 저는 그래요. 나는 내가 어떤 부분이 있어도 포장은 하지 말자. 나는 있는 그대로 나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저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교수님들한테 아닌 거는 말하고 궁금한 거는 솔직하게 물어보고 아닌 부분은 왜 이게 이렇게 저기냐. 그리고 솔직하게 포장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포장하지 말자. 진실하자. 근데 오늘날들 보면 너무 가대 포장됐어요. 오늘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설립 예배 목사 안수식은 꼭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도사님한테 노영희 강도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할 기도 중에 했는데 강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언제 목사 안수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태 강도사님하고 어떤 교제를 쭉 해온 것도 아니야.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셔서 또 우리 강도사님이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찬양과 어떤 사역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또 가서 축하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저는 많이 겪어왔어요. 이 주회를 하면서 이 부흥회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딱 해서 생각나게 해서 그분이 연락이 오거나 내가 그분한테 저기 하면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저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역들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삶의 열매지만 이 기름은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고 기름이 없으니까 어두운 밤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많은
주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는 굉장히 이 목회에, 저는 목회의 꿈이 굉장히 컸어요. 워낙에 신앙생활 할 때도 질서와 책에 잡힌 곳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도, 그래서 저는 차곡차곡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이런 목회를 꿈꿔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아보시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보내준데 또 어느 날은 싹 물밀듯이 싹 또 이렇게 빼시고, 보내셨다 빼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막 이 위장병까지 걸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중에 이 부흥사회에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저는 이 사명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막 내가 이 막 짐승 소리를 내가 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비워가면서, 많은 성도는 없지만 내가 교회를 비워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떤 핸드폰 명의 그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막 애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진지 몰라요. 근데 그 약함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재조명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올 때 그 환난과 고통과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넘어있는 그 예수님을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또 다 이제 여기 쭉 보면 달란트 비유도 있고 무슨 비유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지 마. 그런 거를 내가 알았다면 빌려줬겠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 쭉 또 꾸준히 잘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리라고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 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런 금전적인 것 때문에 속사가 때로는 막 여기서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 물질이면 정말 선교를 가도 뭐 진짜 교회 뭘 저기해도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그 약한 그때에 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데, 필리핀 선교도 지금 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닌데 그 필리핀 선교도 가게 하시고, 지금 내가 지금 막 어렵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살리 성에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거기에 필요한 거 뭐 어떤 그런 부분 다 하나님이 어떤 저기도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고 감사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살핀다는 거예요. 지키다. 조그만 우리의 영혼에 소홀하게 되면 병이 드는 농작물처럼 우리 영혼도 병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 살충제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로 우리는 말씀 살충제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으면은 밭에 어떤 가꾸지 않으면 풀이 무성한 것처럼 내 안에 이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 어떤 시기 질투, 어떤 이런 부분, 원망 불평 투덜, 저도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떤 막 저기 할 때는 혼자서 막 투덜대고 막 그래 솔직히 솔직히 막 저기도 하고 그런데 하고 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아까 4장 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헬라어로 그레코레오 근데 깨어있거나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초를 서서 원수의 공격을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저는 왜 잠언에도 그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핸드폰 명의 요금 안 낸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말씀에 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고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살 수가 없더라고요. 막 하나부터 여기까지 내가 그걸 왜 저기 해갖고 그냥 그때 끊어져서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뭐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다가 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래 수용을 했어요. 그냥 이 또한 내가 겪어야 될 일이고 거쳐야 할 과정이구나. 겨울을 이기는 봄은 없어요.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는 그날이 오겠지 하고 그 마음을 먹었더니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다 또 해나가게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항상 이 5분 대기조로 항상 우리가 막 이렇게 대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주님과 늘 성령님과 이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깨어있다는 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 또한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강구된 거고 다 누군가는 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선택함으로써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7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스스로 막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가 막 바빠. 막 저도 그랬어요. 막 어디 막 처음에 막 목회 교회 설립해놓고 막 어디 막 내 방법으로 이런 막 목회자 세미나 가서 막 들어야겠다. 들어서 막 뭘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 막 바쁜 거야. 어디서 뭐 세미나 한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고 저지.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제 선배님이 교회 개척하고 3년은 교회에서 무릎 꿇고 어디 가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 권면을 해줬는데 제가 3년 안 돼서 어느 분이 이제 그 찬양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콜해가지고 그 김성순 그 목사님 그 성남에 새 신방 있잖아요. 거기로 와서 찬양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막 여자 목사님들 막 사역자님들 막 여기 가슴에 꽃 달고 아니 여기 달고 막 또 머리도 달고 저는 그냥 이 FM대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막 워십하고 막 그런 거 있는 조차도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하고 합동 측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어색하고 저기에서 나 찬양하고만 오고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또 오라고 해서 가고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거기 그 대표 목사님이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된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카이로스 이 시간표에 맞지 않게 내 분발해서 나갔는데 내 분발로 스스로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사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섭외하는 것도 또 이렇게 강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일정을 잡는 것도 그렇고 이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가지 다른 분들은 한 가지만 하면 한 가지에 몰두해서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강사 섭외도 하고 또 부흥할 예약도 잡고 또 사람도 영입하고 또 계획도 잡고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저는 전도사님이 저하고 둘이 있는데도 그 전도사님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사님이 저를 뭐 청년부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저를 늘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뭘 이렇게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사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1인 다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강수사님도 어떠한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지망생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이 항상 잣대를 두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무슨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한 곳을 가더라도 영혼을 깨우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부족하고 정말 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정말 쏘가지도 못됐고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한 거는 저는 딱 무슨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면 저는 다른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몰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까지야 됐어 여기까지야 그만 해도 이제 다른 거에 이제 해도 돼 그럴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권능을 부어주심으로써 저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충실해야 됩니다.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제 막 오살릴 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막 그래서 당분간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요. 제 자신에 막 그래. 근데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은 많은 걸 잠깐 번거풀에 콩고 먹듯이 잠깐 하는 것보다 꾸준히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렇게 예약을 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 말씀, 예배, 그게 힘들고 그게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지으시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같이 그 클래스 안에서 며칠 동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내일이 어딨어? 네 내일이 어딨어? 찬양을 왜 시키고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이미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딱 멘붕이 오더라고요. 와 이거 뭐지? 그래서 이런 데서는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은혜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또한 내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왔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죄제를 하고 있잖아요. 죄제를. 근데 그 상황에서 더는 있을 수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더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옮겨서